오늘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큰 목소리가 아니라, 즐거운 목소리가 아니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사실 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사도행전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그런 제자들,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사도들의 행전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성령의 행전 안에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서로 사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서로 작은 거를 가지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사귀게 되면 문자 메시지를 하는데 문자 메시지의 뉘앙스가 좀 뭔가 이상해.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오해를 이렇게 잘 풀면 오해가 생기지 않을 텐데, 상대방이 말하는 그 문자 메시지에, 상대방이 말하는 표정 하나에,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안 좋을 거다, 좋을 거다, 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젊었을 적에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처음 사귈 때 성령에 대한 이런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정말로 강력합니다. 120명가량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아마 지금 이렇게 더워서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선풍기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확 오는 것처럼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각 지역에서 몰려온 다른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다 놀라고 당황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를 조롱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들이 그냥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새 술에 취해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남녀를 사귈 때 오해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심한 오해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경험한 적도 없고, 나는 내 위에 불이 임한 것 같은 적도 없고,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과연 무슨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자포자기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을 강조하는 특정한 교단들이 있는데 그런 교단들에만 강조되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장로교는 다른 교단과 비교할 때 참 경건하잖아요.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오해는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던 그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고 11 사도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떠신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역사가 어떠신지를 그렇게 강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에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하신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정말 강력한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말을, 강한 설교를 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건 자기가 생각해서 한 대답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 멋지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베드로가 놀랍게 대답했던 신앙 고백은 바로 그 한마디, 그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떠나서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렸던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포자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마을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학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된 설교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를 설교를 할 때 정말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세례를 받고, 또 그날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1명, 2명이 아니라 3,000명이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술이 정말 미련하지만, 둔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음에 모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 1명, 2명, 3명, 10명, 1,000명, 3,000명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런 담대한 말씀을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성령의 힘으로 전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상황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왜 이게 설교냐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 성령을 약속했던 그 요엘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강력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가 요엘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법칙은 세상이 지배하는 법칙과는 다르다. 그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테슬라 CEO, 아마존 CEO,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강한 힘을 가진 국가 지도자들,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 대통령이나 싸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이나 신분의 귀하고 처남에 관계없이 젊은이에게나 늙은이에게나 종들에게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질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가 그냥 그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강하던 약하던 늙었던 젊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성령을 불로 소유한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움직이는 성령의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새로운 생명과 질서를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질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장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만 있고 그 후에는 멈췄는가, 사람들 사이에 아주 오랜 기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방언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이 있고 방언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만을 주목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령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과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래스카로 오는 그 비행기를 처음 타고 작년 10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벌써 그게 이제 한 8개월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 예배를 갖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갈아타고 알래스카로 오는데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잖아요. 여기로 오는 비행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행기가 단 한 자리도 없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곳곳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비행기 전체에 확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말하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 젊은 사람들 소리, 나이 든 사람들의 소리가 전부 다 영어로만 이렇게 들려옵니다. 휴식을 취할지 못할 정도로 4시간, 5시간 내내 계속해서 사람들이 영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반쯤 더 지났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다가오시면서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웃는 표정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그 한국말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제가 긴장이 되었었는데 첫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긴장이 되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랬었는데 마음이 확 풀리면서 마음이 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마트에서, 직장에서 영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영어로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한국말로 하는 소리가 딱 들리면 그 많은 영어들 가운데 하나도 안 들리는 소리들 가운데 확 뭔가 빛이 다가오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귀가 들리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확 풀어지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언제 내려오셨냐면 그때는 오순절이라는 큰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날이 언제였냐면 보리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보리는 이렇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에 낯을 대고 이렇게 추수를 하는 처음 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서 그날 7주가 지났을 때 77절 그날 하나님께 모든 추수를 다 마쳤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것이 바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3대 절기에는 믿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지만 자신의 문화와 전통들, 각 지역의 생활 방식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이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귀찮게 왜 이런 나라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인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천하 각국에서 왔다, 열방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간단할 텐데, 이렇게 일일이 나라 이름을 열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천하 각국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다라는 것을,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잘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들었던 마음은 오랫동안 한국어를 듣지 못했던 우리가 한국말을 들을 때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언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똑같은 랭귀지에 관련해서, 말에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인 것과, 똑같은 랭귀지를 쓰는 것과 바벨탑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탑을 쌓기 위해서 흙으로 그냥 지어 올리면 그 탑을 쌓을 수 없었겠지만, 좋은 재료로, 벽돌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단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모아서 한 가지 말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좋은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아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을, 그렇게 한 가지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쓰는 그 말, 그것이 세상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악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치닫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이 말로써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런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말이 같아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정말 작은 그런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높아지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교만한 죄악의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탑을 쌓아 올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고 바벨 도시를 건설하는 일, 그 일도 멈추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실패를 통해서 혼잡과 혼돈이 있었는데, 그 법칙이 바로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는 모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총기 사건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 미국 땅에서도, 남북한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으로 언어를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옛날 그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을, 새로운 성령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그들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언어에 속해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장로교가 강조하는 다양성 안의 일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어떻습니까? 진흙보다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요. 벽돌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늘에 더 가까이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40일간 시험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했던 것처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 시지푸스가 계속해서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라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말로써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권력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임하셨던 예루살렘의 질서와 원리는 남자와 여자와 늙은이와 젊은이와 종과 주인과 먼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럽에 있는 사람과 아시아에 있는 사람과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방법, 정말 많은 능력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믿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많은 은사들, 그것들 말고도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사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다양한 성령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귀한 나라로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다른 일로 섬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을 베푸는 놀라운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령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우리를 되돌리셔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